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평지수훈 사복사화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복사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관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사복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다. 핍박받는 자는 기뻐해라. 하늘에서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왜 가난한 자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며 배고픈 자가, 줄인 자가 왜 어떤 이유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가주우인 부배우층이라는 사복사화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돌려내고 속옷까지 내어주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즉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총 15가지 정도의 좀 답답한 규율, 율법 같은 것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배부름,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영어 점수가 이제 토플이 한 900점 되셔야 되고 재산이 한 1억 5천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 직장이 있어야 되고 거주할 집이 있어야지만 시민권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과 오시면 무조건 시민권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시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에는 문제 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범죄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맞죠. 어디서 사는? 교도소에서 사는. 네, 교도소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규율들, 규범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걸 살지 못했다고 해서 박탈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졌으니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볼 건데 27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혈압 상승할 만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15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혈압 관리 잘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번째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다섯 번째 뺨을 돌려대라.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일곱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라. 여덟 번째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남을 대접하라. 열 번째 자비로운 자라가 되라. 11번째 비판하지 말라. 12번째 정죄하지 말라. 13번째 용서하라. 14번째 주라. 15번째 헤아리지 말라. 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소위 내가 좀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얘기와 또 하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혹은 나하고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이런 두 정도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도 또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게 2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르노니 라는 말 때문에 신학자들이 받은 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당시에 랍비들이 하는 얘기와 조금 톤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의 뜻은 무엇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뭘 끌어와서 얘기하냐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말씀의 뜻은 무엇이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시는 것도 아니고 인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다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시면 내가 이르노니.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15가지를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고상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15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키지? 그럼 이럴 수는 있어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좀 크게 마음 먹고 이런 삶을 살려고 시도는 할 수 있으나,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꾸준히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는 단순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가능한 이야기다. 다시 얘기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요, 사람들이요, 이 율법이 등장하면 마치 족보가 등장하는 본문을 보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정신없어, 뭘 자꾸 낳고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 있죠. 그런 거 보는 것 같이 경기가 느껴져요. 뭘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다가 책을 확 덮어버리는 게 레위기서에서 덮어버린다고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이걸 어떤 형태로 느끼게 되냐면 멍해로 느끼게 된다. 멍해. 혹은 족쇄로 느끼게 돼요. 그런데 본문은요, 가난하고 귀신 들렸고 병들었던 사람들, 수혜받았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보통 27절에 내가 이르노니 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리켜서 좀 존경하는 의미로 높여 부르는 이름이 랍비예요. 랍비요. 근데 그 랍비는 어떤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것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현대의 지금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약의 메시지를 배제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어디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루느니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루느니. 여러분,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권위자입니다.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권위가 높아요. 그러나 뭐 책을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권위는 뭔가 어떤 특정한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7년 넘게 신학을 공부했고 시험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수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때냐면 지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간음해. 지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자기가 도둑질을 해.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10년, 20년을 했다 하더라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비슷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형태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권위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들, 즉 15가지 뭐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주님도 못 지키면 주님도 못 지키면 권위가 쓸까요? 우리는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뭐 이름이 생각나요. 너나 잘하세요. 그 누가 한 말이지? 이영애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15가지 이상의 것들을 친히 몸소 행하시는 분이셔서 거기서 권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27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선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단순히 좋게 반응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선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갈로스 포이에이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해줘라. 열심히 더 잘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럽냐면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살짝 외면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심 끊는 거죠. 주로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말이 있죠.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막 했는데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 거게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아서 그 선물은 그럼 누구 것이겠느냐? 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스님을 찾아 야 이 돼지 땡땡아 이렇게 불렀는데 스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화 안 나십니까? 나 저거 안 받았어. 내가 안 받으면 돼지 새끼는 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굉장히 성숙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죠. 운전 중에 누가 창문을 딱 열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욕을 막 하고 있을 때 같이 욕하고 싶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거죠. 반사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대하다라는 말은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사랑해주라, 선을 행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별한 노력 없이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시면 29절 말씀 참 힘든 말씀이거든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와, 이런 말씀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더 있어요. 돈이나 벌자. 합의금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런 거. 요거 하는 거 다음에 불가능한 얘기죠. 또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게 가능하냐면 카메라가 들이대고 있을 때. 자, 레디 액션! 그러면 김치 싸대고 딱 맞는 거죠. 그럴 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뺨을 때리는데 저 뺨을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내줍니까? 정말 힘든 얘기죠.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게 구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요. 우리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단어가 빠졌어요.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원문에는 그 모든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그 모든이란 말이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27절에 보시면 원수, 미워하는 자, 28절에 저주하는 자,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 29절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내게 뭐 달라는 사람한테 주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나 놀리고 모욕하고 내 거 훔치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이 번역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는데 원래 의미는 네 것을 강탈하는 자에게라는 뜻이에요. 강탈하는 자. 완전히 내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정에 고소해서 정의를 구현해야죠. 정의 구현의 대상자들인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것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걸 하라고요, 우리들은? 답답해지는 거죠. 31절 말씀을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황금률하고 평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거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마호메트, 불교의 마호메트야. 시타르타님께서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격언처럼 남아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부정적인 얘기라면 주님의 얘기는 좀 더 적극적인 얘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럼 논리가 나오는데 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게 죄인들과 너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죄인들도 다 받으려고 이자까지 받으려고 그러고 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너희는 그 죄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또 다른 논증을 하나 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첫 번째,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왜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상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 신학자들이 꼽는 지키기 가장 어려운 율법이라고 불리워지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 다른 버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하죠. 막 화를 나도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나도 감정이 있다고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성인군자라도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살아계신 부처님입니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지키기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어렵다. 그런데 이 35절과 36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품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이따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은혜의 말씀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38절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논증을 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 원수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죠? 엄마들이 하는 얘기.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잔소리. 꼭 그렇게 들려요. 그 다음에 38절에는요. 그렇게 만약에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건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니까 해라. 그리고 좀 헤아리지 마라. 남들 함부로 헤아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좀. 그러다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 본문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은 모두가 다 지키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구약의 율법은 모두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 그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족쇄 같아요 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율법에 담긴 정신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너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뺨을 때릴 때 돌려대며 속옷을 내어줄 만한 힘이 있다. 그게 너희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데에는 내가 그렇게 살 거란다. 내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어줄 거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둘려대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 당할 것이며 침뱉음 당할 것이며 조롱 당할 것이. 그러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목사의 아들 아니냐? 너는 내 아바타잖니? 그러니 다음 주 설교 네가 좀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뭐 할 경우는 말이 되냐면,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나랑 평상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들의 말하는 이 수준이 높아.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해. 근데 아직까지 설교는 해본 적은 없어요.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아, 이번 주 설교 네가 해라. 아빠, 내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무서워서 못해요. 아니야. 넌 할 수 있단다 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이게 다른 문제예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어쩔 때는 감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컴퓨터를 잘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비교적 저희 노예 목사님들보다 컴퓨터를 잘 다뤄요. 핸드폰도 잘 다룹니다.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목사님을 보면요, 제가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게 되냐면, 목사님 좀 비켜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게 돼. 목사님이 내게 부탁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서 핸드폰 줘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보고, 저 컴퓨터 줘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러고 싶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욕구가 생겨요, 욕구.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데 그 기회를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원수가 있는 게 기뻐. 뭔 역설같이 들리죠? 나는 빼앗기는 걸 이렇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내 걸 뺏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능력을 쓰질 못하니까 답답해져요. 쓰고 싶어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좀 지옥 같아요. 원수들이 있고 뺏는 자, 강탈하는 자, 억압하는 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이게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천국같이 느껴지는 것이 억지로 천국이 아니라 넘치는 능력으로 막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원수에게 좀 베풀고 싶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것. 상황은 저전한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만드는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만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무례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속 썩이는 사람, 딱 남편 떠오르죠? 표정들 보니까 아닌가 보네. 웃자고 한 말인데 웃지도 않고 민망해라. 몇몇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떠올리라 그러면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무례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팩트로 보면 이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가능했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너희라고 불려주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원수라고 불려주고 강탈하는 자, 빼앗는 자,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수로 삼았고 내가 예수님한테 무례히 행했고 내가 예수님의 것을 빼앗았고 지금도 더 달라 그러고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아까 내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3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본문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한 글자를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될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간은 많이 못 드립니다. 한 글자 뭘 바꿔야 될까요?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크게 좀 해줘봐요. 자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나와 악한 나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35절. 제발 이 35절에 담긴 은혜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 주님.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는 누구? 나. 다시. 너희는 주님이시고 원수는 나이면 상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받으셔야죠. 너희 상이 크다. 상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죠. 예수님. 자,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 원래대로라면 니들 세상 기준으로라면 내가 말하듯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인데 너희는 못하잖아. 근데 내가 대신할게. 내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해서 내가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너 줄게. 내가 받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너 줄게. 그리고 네가 받아야 될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 지키기 힘든 최고 어려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나에게 뺨을 돌려대시고 속옷까지 내어주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받으셨어야 될 상을 내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받으셨어야 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은 놀랍게 자비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선대하시고 구워주시고 뺨을 돌려대신 그분이 내가 받을 벌을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될 상을 내게 주셨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운 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일의 성취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우리가 원수의 자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대하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 넘쳐 흐르는 은혜를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즉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 주변으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기들에게, 학교 회사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세상을 품으실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하는 것 정말 저희 성미에 맞지 않고 성격에 맞지 않고 우리의 본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은 은혜로 받습니다. 나 같은 원수를, 나같이 무례한 자를,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소리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십시다.